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제 본문까지는 애굽의 심판이 소개되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날 본문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를 묵상해야 한다는 큐티의 힌트를 주셨었는데요. 어제는 그 단어가 내려가는 의미의 단어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려가는 단어 못지않게 많이 등장했던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칼이라는 단어입니다. 칼에 넘겨지고, 칼에 엎드러지고, 칼을 베개 삼고, 칼에 죽임을 당한다는 문장이 무려 13번이나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3장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파수꾼으로 연결을 하십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겔을 향해 파수꾼을 삼으심에 대한 말씀이고 칼은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가진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피해갈 수 없고 숨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망할 수밖에 없는 칼의 심판에서 피할 길을 내시는데 그것은 다른 길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파수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파수꾼의 사명은 첫째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경고해야 합니다. 파수꾼은 히브리어로는요, 추파라는 단어인데 망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도시를 방어하거나 때로 추수기간 동안에 경작지를 지키는 임무를 맡은 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특히 파수꾼의 위치는 변방에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라의 군사 요충지의 망대에서든 아니면 나라 곳곳에서 위협이 될 만한 지역에서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막대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파수꾼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안녕을 누리며 일상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파수꾼은 나라의 망을 보면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나라를 위협하는 적군의 동태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은사를 가지고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군이라는 칼의 위협이 느껴졌음이 감지가 되고 보았다면 그 다음으로는 지체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멀리 있는 백성들까지 들을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 나팔을 입에 대고 불어야 합니다. 나팔을 불면서 안 들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수꾼의 할 일은 칼이 임했다는 것을 알리는 사명인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까지 계산하는 것은 파수꾼의 역할이 아닌 거죠. 파수꾼이 있는 곳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위험한 곳일 때가 많습니다.
비록 평범한 일상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공간에서 항상 긴장하면서 편하게 쉴 수도 없고 편하게 잠을 이룰 수도 없는 곳이지만 나 한 사람이 깨어 있다는 것으로 나라와 백성의 안녕이 걸려 있기 때문에 막대한 책임과 또 의무감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저는 이번 주가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가 너무너무 긴 한 주였습니다. 아직까지의 시간에서 어쩌면 가장 긴 시간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주였습니다. 순간을 살아내고 있으니 하루하루가 얼마나 긴지 그러고 보니 하루가 참 길구나를 깨닫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정기적으로 딸이 정신과를 가는 날이었는데 유난히 처져서 힘들어하고 병원에 앉아 있는데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 전날에도 중간에 수업을 다 마치지 못하고 집으로 왔어야 했고 또 그날도 버티는 중에 병원에 와 있었지만 수업을 다 끝까지 마치지 못할 것 같다는 미안함과 또 실기시험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에서 오는 압박감이 염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눈물을 쏟아내며 우는 딸을 보며 저 역시도 순간 엄마도 힘들다라는 말이 터져 나오면서 병원 진료를 마치고 길가에서 모녀가 정말 질질 짰습니다. 더 이상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싶어 집으로 데려오면서 저는 조수석에서 훌쩍훌쩍 딸은 뒷좌석에서 훌쩍훌쩍 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는 딸을 안아주면서 우리 이렇게 힘들면 같이 울고 또 같이 웃고 가자라고 했더니 딸도 웃더라고요. 저는 야 오늘 우리 기분도 울적한데 김치 부침개나 맛있게 해서 먹을까? 라고 했더니 딸이 벌써 씩씩한 목소리로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힘들어도 그 힘듦을 같이 나누며 울어주는 엄마 또 기댈 수 있도록 옆에 있어주고 싶은 엄마이고 싶은 간절함의 몸짓이었습니다. 우리들 교회에서 매주 들려오는 파수꾼들의 나팔 소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딸을 볼 수 있는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딸에게 외치는 것은 큐티하자, 기도하자. 엄마도 우울증을 알았었어. 하나님이 너도 살리실 거야. 지금 우울증의 사건으로 너를 찾아오신 거야를 정말 담대하고도 분명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구속사에 있어서는 딸의 눈치를 볼 여유가 없어서 딸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는 외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환경일 때가 많습니다. 또 어느 때는 또 순간순간 학원을 갈 것인지 아니면 학원에서 버텨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가지 않고 집에서 휴식을 취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사실 매 순간 적용의 지혜가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감사한 것은 딸 역시 매주 우리들 교회 간증을 듣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외치는 것에 대해 아멘을 하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있었던 일은 이번 주 수요 저녁 예배에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이 끊어지지 않으니 이렇게 설교 자료도 쌓이는 것 같습니다. 딸의 수고를 통해 저의 회개를 이룸과 동시에 저 역시도 딸에게 임한 우울증의 칼 앞에서 잘 보고 정신 바짝 차리고 외칠 수 있는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칼과 같이 임한 사건이 있습니까? 이 사건에서 정신 차리게 된 간증은 무엇입니까? 주변에서 칼과 같이 임한 사건을 보시고 경고의 나팔을 불어 구원을 외친 간증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삼으셨습니다.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를 보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삼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경고하라고 파수꾼을 삼으신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고의 내용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은 악에서 떠나라고. 만약에 그 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 죄악으로 죽게 된다는 것을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불 때 백성이 듣고 정신을 차리면 살게 되고 만약에 듣지 않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 핏값은 그 백성에게 돌아가지만 나팔을 불지 않아서 당하는 화에 대한 것은 파수꾼이 전적으로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구원과 거룩인 것이 정말 맞습니다. 구원이기 때문에 경고할 수 있는 것이고 거룩이기 때문에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과 죽음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급할수록 더 크게 외치는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 공동체 한 성도님께서는 사업 이전을 하셨습니다. 현재 사업을 이전하는 것에 있어서 계속 이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인지도 기도 제목이었었고요. 만약에 가게를 이전한다면 어떤 장소로 이전을 해야 하는지도 정말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봄이 시작되는 4월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가게의 터가 어디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여리고 작전을 하는 마음으로 동네를 넘어 골목을 눈으로 보고 발품을 팔며 다녔습니다. 먼저 이 일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께 작년 9월에 자식처럼 여기며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키우다시피 한 사랑했던 20대의 조카가 갑작스런 사고로 천국에 가는 일이 생겼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 성도님의 인생에 축을 흔드는 칼이 임하는 큰 사건이 되었었습니다. 옛날에는 주일에도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S대 행사들을 주름 잡고 치르면서 일을 했었습니다. 혹여라도 들릴까 하여 주일 성수에 대한 것을 권면하면 우리 아버지가 내 사정을 다 더 잘 아신다면서 굴하지 않던 성도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젊디 젊은 20대 조카의 죽음이라는 칼이 이 성도님의 인생의 땅에 임하게 되는 사건이 오게 되자 예수님이 없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허망하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또 그동안 들었던 말씀과 양육을 통해 묵상했던 죄들이 생각나 구원에 초집중하여 정신 차리게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 구원이 임하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애통하며 눈물 콧물 흘리는 날이 많아졌고 가게에 손님이 오시면 구원을 외치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화의 마지막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거하는 나팔 부는 것이 생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작은 가게를 통해 본인이 돈을 버는 것을 넘어 구원을 외쳐야 한다는 사명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 인생을 좀 편하게 사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웃들의 아프고 험난한 삶을 나누는 것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일, 즉 구속사의 나팔을 부는 것이야말로 바로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고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러 장소들 중에서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만 연락이 오게 하셨고
비록 보수해야 할 곳이 너무 많이 가는 가게이기는 했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소임을 믿으면서 이곳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하였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는 적용들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이분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셨었거든요. 결혼을 하지 않으신 상태인데 저희 교회에 일명 맥가이버 남자 집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글쎄 목자님의 남편과 또 양육자님의 그 남편분들이 맥가이버신데 이분들이 또 다 남편들을 모시고 이 가게에 오셔서 남자들의 힘과 손이 가야 할 곳들을 일일이 체크하시면서 정말 말끔하게 처리를 해주시니까 아주 은혜로운 이전의 과정이 되었었습니다. 이 장소로 성도님이 오게 되자 지저분하고 정리가 되지 않았던 골목이 정말 훤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길을 지나다니는 동네 사람들이 정말 하나같이 지나가던 길을 멈추고 시선을 집중하게 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을 통해 파수꾼의 사명을 이곳에서도 여전한 방식으로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을 저는 소망하게 됩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악에서 떠나라고 경고의 외침을 듣는 위치입니까? 아니면 외쳐야 하는 위치입니까? 듣는 위치라면 잘 들리십니까? 외쳐야 하는 위치시라면 외치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다면 무엇 때문에 주저하시는지 묵상해 보시고 구원과 고르기에 집중하심으로 외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0월 12일 보석상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맺어지기 위해 예수님께서 먼저 죽어주셨듯이 결혼도 죽어짐이 먼저입니다. 죽어짐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결혼은 한마디로 죽어짐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